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오늘 여기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이런 곡식과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주일, 또 감사주일이 1년에 2번 있죠. 맥주감사주일도 7월 첫 주에 있는데 이 감사주일은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회복하라고 주신 그런 주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온 여러분의 현실,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어쩌면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살아오고 계십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늘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들을 원하는 대로 키워갈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늘 맞닥뜨리게 됩니다. 또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훈련받고 인내를 해야 되는, 기도로 견뎌야 되는 그런 장소인 것을 또 확인하게 되기도 하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여전히 사업은 불황의 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생기는 어떤 때 이런 오해나 어려움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린 느끼며 낙심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감사는 하고 싶지만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아끼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굉장히 아끼고 여성들, 남성도 요즘은 화장도 하고 액세서리하고 다 그러는데 특히 여성들은 더 액세서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반지를 정말 아꼈는데 어느 날 이 반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불평을 쏟고 원망하고 한숨도 쉬고 그리고 막 분노하며 그렇게 지냅니다. 마치 반지 하나 잃어버렸는데 인생이 다 사라진 것 같이, 행복도 사라지고 자존감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죠. 이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가 웃으면서 한마디를 하고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머니가? 얘야, 손가락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해라. 반지는, 잃어버린 반지는 다시 사면 되지만 손가락은 다시 살 수 없지 않니? 감사하라고 얘기했고 그 말을 듣고 생각한 딸의 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바뀐 것이죠. 생각을 바꾸면 우리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생각한다 하는 영어가 thank잖아요. 감사하단 말이죠. 이 감사하다가 thank인데 이 단어의 어원을 고대 영어로 보면 상크라는 단어입니다. 상크에서 나온 것인데 이 상크가, 고대 영어 상크가 감사하다는 뜻도 있지만 본래는 생각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고대 영어뿐 아니라요, 더 들어가서 게르만어 계통의 언어, 또 인도 유럽조들을 살펴보면 감사하다는 단어 thank의 그 근원 뿌리가 생각하다에서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이 think, 생각하다에서 thank, 감사하다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살았던 이 고대인들의 지혜였던 거죠. 생각해봐라,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백했었고 또 자녀들을 가르쳤던 말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게 했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사는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바라보고 하나님이 또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하신 것, 그리고 세상은 내 눈에 보기에는 고난 속이고 불합리해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며 살까요? 예화 속에 말씀드렸던 그 아가씨처럼 어쩌면 우리는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 떼쓰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런 고민들을 또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배우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감사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감사는 성경 속 복음서에 다 기록된 오병이어 속에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무리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장정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남녀노소 다 합하면 좋게 2만 명은 되었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고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될 텐데 도저히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한 제자가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에 되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오죠. 여러분,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이 하나의 도시락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들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축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이나 공동번역 성경, 특히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뜻을 분명하게 감사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이 아이가 가져온 이 떡을 들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고, 또 이어 물고기도 그렇게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또 물고기를 들고 감사하셨을 때에는 풍성해서 이 2만여 명의 무리를 먹일 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었죠. 부족하고,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먹이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죠.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때, 그럴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충분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감사하는 자의 삶에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또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셨고
그때 상황에 이제 나사로를 넣어둔 이 무덤에서는 냄새까지 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람들은 다 끝났다, 이제 죽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리아도 오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울면서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야기하며 예수님 너무 늦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감사하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때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우리 눈으로 보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감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보이기 전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의 감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신 세 번째 감사는 마태복음 2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예수님이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며 잔을 나누실 때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잔은 예수님이 앞으로 받으실 고난의 잔이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다 아시면서 감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쩌면 삶의 참 많은 순간 고난 앞에 서고 그리고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그런 아주 장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이야기이죠. 광야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평하며 원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걷는 그런 삶이었고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황량하고 정말 결핍의 땅,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걸었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점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인생으로 볼 때 이 고생길을 갈 때까지 다 간 상황이죠. 40년 광야길을 다 마친 상황에서 모세가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고생의 길을 갈 때까지 간 그 시점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계신,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이 앞서 대신 나가 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을 산 백성이 누가 있느냐? 너희는 가장 행복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 지나온 40년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행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하나님께 마땅한 신앙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탄식합니다. 자신의 이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옛사람을 생각하며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의 탄식을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 매여 고통하며 탄식하며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정말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또 순교였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수없이 죽을 뻔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강에서 바다에서 파선하고 그리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 이제 풍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감사였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며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바꿔줄 테니 감사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에서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힘든 그 상황, 괴롭고 눈물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쩌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부족하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거기서 감사하신 예수님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오히려 죽음의 냄새만 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하신 예수님처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 때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바울처럼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가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드러날 것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한 것처럼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믿으니 그 속에서 인내할 수 있고 때로 어떤 때는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게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형편과 여러분의 체질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지 않는 감사입니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선택하고, 내가 내 상황,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감정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런 감사가 회복되고 이런 감사 생활이 시작되고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제게 있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주님 행하시는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그 하나님의 행하심,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내 마음에 담으면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